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7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146편에서 150편까지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할렐루야 시편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할렐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할렐루야는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보며 오늘 시편 147편을 통해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고 아름다우며 마땅하다고 고백하는 것으로 오늘 시편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선하다, 즉 좋다는 표현은 창세기 1장에 나온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며 하루하루 창조 사역을 마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죄로 물들기 이전 창조된 목적대로 의미대로 존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선하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창조된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 즉 공동체의 찬양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때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 인도자의 선창을 따라 한 목소리로 할렐루야를 외치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함께 모여 찬양할 때 그 은혜가 더욱 큽니다. 혼자가 아니라 홀로가 아니라 함께 모여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우며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요즘 가장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모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물론 마냥 그날이 빨리 오게 해달라고만 바랄 수는 없는 조심스러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안에 우리가 함께 모여 찬양하던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던 감격스러운 날들이 결코 잊혀지지 않는 한 우리는 이루어질 때까지 꿈꾸고 바라고 소망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찬양받기 마땅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비참한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셨고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곧 다른 것들에 속박되고 구속당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 회복하게 해주십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또 다른 것에 억눌려 있을 때에 끊임없이 나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향한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자만이 진정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불러 모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한 고치시고 싸매 주십니다. 치료와 회복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권자 하나님만이 모든 어려움과 아픔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상한 마음과 깨어진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쉽게 옆에 있는 사람들과 상처를 나누고 또 그들로부터 위로를 얻으려다 오히려 상처가 더 벌어지고 깊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에게는 사람의 상처를 치유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께 치료받고 하나님으로 인해 회복받은 사람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회복과 위로를 줄 수 있게 됩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상처투성일 때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의 시편이 오늘의 고통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로와 회복을 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기나긴 포로 생활 동안 이방 땅에서 핍박과 압제에 시달렸던 이스라엘 포로들의 찬양과 고백이 오늘 또 다른 차원의 핍박과 압제에 시달리는 우리에게 치유의 메시지를 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직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놓지 못한 상처와 아픔, 눌린 마음이 있으신지요? 세상의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엉뚱한 곳에서 방황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께 모두 내어놓으십시오. 우리의 상한 심령, 상처받은 영혼, 오직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치유받은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영혼들이 위로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에 자신을 계속해서 나타내시고 또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4절 말씀입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아멘. 수를 센다는 것,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른다는 것은 그것들을 모두 다 알고 있으며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구슬치기를 좋아하는 소년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구슬의 개수를 다 기억하고 관리한다는 것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함입니다. 양을 치는 목자는 양떼의 수를 정확히 알고 있으며 양을 한 마리 한 마리 구분하고 심지어 이름까지도 지어준다고 합니다. 한 마리 한 마리가 너무나 소중하고 또한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고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늘의 무수한 별의 숫자도 세시고 그것들의 이름까지 다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당신의 자녀인 우리들을 한 명 한 명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아시고 살피시고 또한 잃어버리시지 않기 위해 얼마나 애쓰시며 개입하시고 계실까요? 8절과 9절입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것을 특별 계시 혹은 말씀 계시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온 피조물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자연 속에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것을 일반 계시 혹은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다 풀어낼 수 없는 자연의 섭리와 이치를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창조 세계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지만 이것을 아무나 발견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자연의 섭리 그리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감수성을 키워야 합니다. 프랑스 시인 보들레르에 의하면 감수성이란 어린이, 회복기의 환자, 예술가 같이 사물에 대해서 아주 사소하게 보이는 것까지도 생생하게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따라서 영적 감수성이라는 것은요, 사소하고 당연한 일상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한 하나님의 개입을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 감수성이 발달하여 당연한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발견할 때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찬양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쁘고 반복적인 일상, 당연한 자연의 변화와 섭리, 인간사 속에서 여전히 창조의 일을 하시고 또 우리의 역사에 개입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영적 감수성이 우리에게 회복되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힘센 말과 힘센 다리를 기뻐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강한 것을 좋아하는 것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는 힘센 말이 없어도 말을 힘있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는 연약한 사람도 강하게 만들어 쓰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에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에 끊임없이 눈에 강하게 보이는 것들을 찾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준다고 착각하며 그것들로 인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아멘. 첫째로 겸손한 자들입니다. 여기서 겸손은 자기 자신을 낮춘다는 의미의 그런 겸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외부의 힘든 상황 때문에 눌리고 낮아져 불쌍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한없이 연약한 우리입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두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눌려 한없이 작아지고 낮아진 우리가 하나님의 세우심과 회복하심, 치유를 경험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할렐루야를 외치는 찬양이 넘쳐나기 원합니다. 나를 고치시고 싸매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이 또한 우리의 이웃을 회복시키고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세상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을 더욱 높이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우며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 삶을 회복시키시고 고쳐주시며 우리 삶에 개입하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